불자님,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분명히 가까운 사이인데 함께 있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온다고.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떠십니까? 그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이 한 명쯤 계시지 않으십니까? 말수가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든든하고 세상이 조금 살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친구, 형제자매, 이웃, 혹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듯 그 자체로 때가 있고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꽃은 이미 시든 꽃이고 저절로 곁에 머무는 꽃이야말로 아직 살아있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애지에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두 번째,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네 번째, 그 사람이 나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섯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여섯 번째,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이 6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인연을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실 것이고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손길이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법보시가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공덕은 반드시 복락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께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인연을 바라고 귀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이 잔잔히 흐를 때에는 어느 것이든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나뭇잎도 떠 있고 꽃잎도 떠 있으며 심지어 무거운 돌도 잠시는 물 위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폭풍이 오고 강물이 거칠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진짜 부목과 헛개비가 갈리느니라. 진짜 부목은 폭풍 속에서도 함께 흔들리며 끝까지 곁에 있고 헛개비는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니라. 불자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의 관계는 평온한 시절에는 그 진면목을 알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친절하며 모두가 좋은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진짜 폭풍이 찾아왔을 때, 즉 건강을 잃었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주었던 사람, 전화 한 통을 걸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여러분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이 뜸해졌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유를 만들어 자리를 피하고 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인연의 깊이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곁을 지켜준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이요. 어려운 때에 홀연히 사라진 사람은 좋은 시절을 함께 나누던 시절 인연일 뿐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 그 관계를 붙잡으셨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폭풍 속에서 사라진 사람을 붙잡으러 여러분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인연의 깊이가 그만큼이었던 것뿐입니다. 불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과 그 외로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견뎌낸 여러분 곁에 이제 더 깊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두 번째 행동은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모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일도 숨이 찬 날이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울고 싶어지고 평생 참아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인을 보셨습니다. 그 노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한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노인의 짐을 들어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젊은이를 보아라. 저 젊은이는 노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노인이 강해서 도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 나중에 무언가를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도운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에 함께 걷는 것이다. 저것이 진짜 인연의 모습이니라. 불자님,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보고도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들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보였을 때 그 눈물을 부끄럽지 않게 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자 그 자리에서 말투가 달라졌던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슬쩍 연락이 줄어들었던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차이가 바로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의 차이입니다. 맑은 샘물은 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줍니다. 목마른 자가 오면 기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샘물의 깊이가 얕으면 조금만 담아도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진짜 깊은 샘물은 아무리 담아가도 다시 차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깊은 인연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모습을 보여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강한 척하며 사셨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아픈 내색을 하면 짐이 될까봐 혼자서 다 감당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밤 외로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벚꽃이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그 공덕은 반드시 복락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께 되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세 번째 행동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난 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무거워지십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지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함이 남으십니까? 어느 날 사리부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도반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도반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나무를 보아라. 좋은 나무 곁에 서면 그 향이 옷에 배이느니라. 그러나 썩은 나무 곁에 오래 서 있으면 그 냄새가 또한 몸에 배이느니라. 그 사람도 이와 같으니 함께한 뒤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은 좋은 나무요, 함께한 뒤 마음이 탁해지는 사람은 썩은 나무니라. 그 나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옆에 설 나무가 아닌 것뿐이니라. 불자님,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관계의 역사, 즉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 함께 고생을 나눴다는 기억, 친척이라는 혈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래된 인연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거짓말을 하지 않듯 마음이 무겁다는 그 느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인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흐르고 정화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인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고여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래 그 무거움을 참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하고 나서 가벼워지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함께하고 나서 무거워지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씩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나무가 당신 곁에 설 나무가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네 번째 행동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자식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으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진흙 속에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혀를 차며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진흙을 닦아주며 많이 놀랐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넘어진 이유를 말해주는 것은 돌을 더 얹어주는 것이요,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은 그 무거운 돌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니라.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고, 혀를 차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미 인연이 끝난 것이니라. 불자님,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곁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했어야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실패의 이유를 묻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많이 힘들었지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굽은 소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소나무는 굽어 있습니다. 그 굽음이 소나무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무가 바람을 이겨낸 흔적입니다. 진짜 인연은 그 굽은 소나무를 보며 왜 이렇게 굽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참 오랜 세월 버텨왔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와 굽은 자리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흔적을 들추며 혀를 차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탓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더 잘해야 했는데 하는 자책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눌렀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굽은 소나무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듯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밤 홀로 앉아 계신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법보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덕은 반드시 복락의 강물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5번째 행동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언제나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이 갈립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때로는 돈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우물을 생각해 보아라. 좋은 우물은 물을 길어가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물을 내준다. 그러나 그 우물이 마르도록 퍼가는 사람은 우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니라. 진짜 우물을 아끼는 사람은 물을 길어가면서도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잊지 않느니라. 불자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탁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무언가 얻어갈 것이 있을 때는 살갑게 다가오다가 막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여러분이 지쳐간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냥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연락해오는 사람. 특별한 부탁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마른 우물은 물을 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퍼가기만 하고 채워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퍼드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메말라가면서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우물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물을 채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퍼가는 사람은 흘려보내십시오. 채워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우물이 이제 다른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된 것뿐입니다. 6번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가르는 6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은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보셨습니다. 한 그루는 울창한 숲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주위의 나무들에 눌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가지를 마음대로 뻗지 못한 채 좁고 어둡게 자라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루는 탁 트인 언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방으로 가지를 넉넉하게 뻗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인연 곁에 있으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표정을 감추어야 한다. 그 인연은 나무가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어떤 인연 곁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으니라. 그 인연이 진짜 내 인연이니라. 불자님,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심스러우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약한 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항상 강해 보여야 하십니까? 오래된 부부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오래된 형제라도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강물을 붙잡으려 해보십시오.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펼쳐 강물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강물은 스스로 손바닥 위를 흐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좋아 보이려 할수록 그 관계는 여러분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맞추며 사셨습니까? 내 말투를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생각을 감추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으로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셔도 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더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불보살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이미 소중한 것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그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함께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오늘 6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도 머물러준 사람, 함께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나의 실패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의 깊이가 그만큼이었던 것입니다.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나무를 탓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여러분도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곁에 진짜 인연이 하나둘씩 채워질 것입니다. 발언문.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발언하옵나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아파하셨습니까?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며 눈물 흘렸던 밤이 있었고, 곁에 있어도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으며, 맞추고 또 맞추다가 스스로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불자님들의 마음에서 낡은 인연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소서.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말이 많지 않아도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진짜 인연을 이 불자님들 곁에 보내주소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곁에 있게 하소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머물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어도 편안한 자리가 이 불자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불자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이 깃들게 하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신 이 불자님들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 불자님들이 남은 생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가야 할 것은 보내고 올 것은 맞이하며 평온하고 복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소서. 부처님 굽어 살피소서. 관세음 보살님 함께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